예, 오늘부터는 이 예승기승론 요 책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저도 아직 그 공부를 다 해갖고 지금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책을 상한데 꽤 비싸요. 저도 벌써부터 이 책을 구입하고 싶은 생각은 가졌었는데 5만 이게 지금 5만 9천 원 거의 한 6만 원 다 돼가는 그런 책값이었어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무슨 스님이 책값을 이렇게 많이 받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책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 사람의 역작이니까 이거 한 권에 100만 원씩 받는데 하더라도 이 책을 지은 선본 스님의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그 인생을 여기다 다 담는 책인데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뭐 어쨌든 간에 공양하는 차원에서 뭐 좀 사게 받으마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뭐 이 책을 구입하는데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뭐 책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거는 참으로 논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책은 그렇다 치고 이 대승기신론 혹시나 뭐 책 하니까 벌써 유튜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는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 읽어본 엑기스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구입 안 해도 되고 뭐 책에 매달릴 필요도 하나도 없고 저는 다만 제가 읽어본 그 내용을 견성이라는 견지하에서 견성, 깨달음, 참나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내가 읽어본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저희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 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도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보림, 깨달음에 대한 보림, 견성에 대한 보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 보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래요. 요새 유튜브 상에 보면은 여자 스님인데 여자 스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 스님이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답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1시간 반쯤 지나니까 이거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얼핏 들어보였길래 뭐 봤나?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깨치고 보니까 다 하나네요. 깨치고 보니까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것은, 표현의,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보리수 밑에서 다 깨치고 나니까, 29살에 집에서 나와갖고 35살에 깨쳤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자로서 궁궐 생활하면서 놀고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철학이라든가 사상에 관련되는 모든 서적들은 거의 다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또 가출에 나와갖고 또 선정에도 깊게 들어가보는 그런 랄라이 까마라니까 이런 또 이상하더라만 그런 스승들을 만나갖고 자기도 선정에 최고봉까지 가봤다. 그런 부처도 자기가 막상 탁 깨치고 나니까 이 깨치는 것을 남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더라. 그래서 내 깨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열반에 들라고 하니까 범천왕이 그래도 이야기해 보이소 누군가는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죠. 이래 됐다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록 설사 그런 식으로 탁 깨쳤다 해도 자신의 근기가 났기 때문에 자기가 깨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쳐갖고 하는 말이 모두가 하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력이 지금 없어서 근기가 없다는 거. 불지견이 없다 아닙니까? 불지견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의사가 자기가 의술을 익혀갖고 환자가 왔을 때 그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의사로서는 공부는 다 되었다. 다 돼 있는데 그 환자에 맞춰서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깨침을 이야기하니까 뭐 다 하나네요. 이렇게. 그 하나네는 깨침과 관계없어요. 근원적으로 들어갔을 때 본래로 들어가면 분별하기 이전은 다 하나죠. 분별하기 이전에 가면 다 하나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또 그 코끼리도 부처고 다람쥐도 부처고 뱀도 부처고 돌멩이도 부처다. 다 부처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 왜? 참나가 하나. 내 참나 다르고 네 참나 다른 건 아니죠. 참나는 다 우리가 그 부처님께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는. 불성 그게 참나잖아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다 참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참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고 세모는 세모지. 동그라미가 어떻게 세모랑 똑같냐?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해서 말이다.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력이 없죠. 근기가 부족하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면, 본래로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참나가 부모에게 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나밖에 없었는데 부모에게 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뚱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부모에게 났다는 것은 내 몸뚱어리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어리가 성장해갖고 발달해 나갈 때 자아가 또한 발달된다니까. 그럼 내 몸뚱어리와 자아가 성장해가고. 그러면은 참나와 업 있다니까. 그 진짜와 가짜를 굳이 구별한다 하면 내 몸뚱어리와 자아는 생겨났는 겁니다. 생겨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라고 보고, 참나와 업은 무시무정입니다.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시무정의 존재. 이게 진짜 나야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나인지 업인지는 살기져 버리고 내 몸뚱어리와 내 생각과 느낌, 이게 이 자아잖아요. 자아가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로 구성된 게 자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내 하면은 내 몸뚱어리와 자아가 나, 그 외에 뭐 있노?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대승, 기승론 했을 때, 일단 론자부터 먼저 한다 하면 우리가 삼장법사 했을 때, 삼장이 뭡니까? 경,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뭐 다 경자 붙잖아요. 경. 그 다음에 율, 그 5개, 살생을 하지 마라, 뭐 간음을 하지 마라, 뭐 이게 하지 마라는 게 계율이 율입니다. 경율, 그 다음에 론. 우리가 지금 대승기신론이잖아요. 론이 뭐냐 했을 때, 론이 경.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다. 그 영화를 봤다 아닙니까? 근데 영화 평론가가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해놨다 아닙니까? 이게 론입니다. 경전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는 이게 론이라요. 그럼 영화에 보니까 뭐 영화에 대해서 쭉 어떤 이야기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고 와서 그 평론을 봐도 의미가 있고, 영화를 보기 전에 평론부터 먼저 보고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론 했을 때 경, 율, 론,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성, 기승, 론 했을 때 이거는 경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경은 아니고 그 각자의 경에서 좋은 것들 엑기스만 착착착착 꺼내갖고 논설해 놓은 것이 대성, 기승, 론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대성기승론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책이냐?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깨달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응? 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또
반야심경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깨친 후에 공부가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깨친 후에 공부의 시작이다. 깨친 후에 보라는 책이라요. 깨친 후에 보아야 되는 그 책을 깨치기도 전에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야심경도 색즉공유 공직생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부정불구 불생불멸 또 불구부정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뭔 소린고 이래 되잖아요. 깨치고 보면은 그 말뜻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공중에 아니비설신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 이래 돼요. 그럼 다 없으면 어째 되는 거지? 눈에 다 보이는데. 그러나 깨치고 보면은 그 말뜻이 이해가 된다. 그럼 깨치기 전에는 금강경이고 하엄경이고 법화경이고 이게 다 깨친 후에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 쉽게 말하면 깨친 후에 사람들을 위한 보림 정도의 책인데 깨치기도 전에 읽어보니까 아이고 불교는 어렵네 이래 된다. 어렵다 하니까 이야기 안 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용어를 모르고 있어.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독 사왔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 앞에 들어간지만 멍해지잖아요. 그냥 뭐 마우스 들고 뭐 이렇게 걸쩍걸쩍 할 정도지. 거기에 뭐 옛날 같으면 우리 시절에 파워포인트, 엑셀 그게 완전 그 직장 다니면서 공문서를 다 파워포인트 엑셀로 작성해야 되니까 아우 그냥 깜깜하다. 그래갖고 맨날 그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을 불러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노 이게 참 직장에 가면은 그 상관이 보아 직원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직장에 가면은 가장 최근에 들어오는 신입을 불러갖고 컴퓨터에 대해 물어보면 가장 잘 알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뭐 단축키라든가 그 명령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축키 이런 것만 쫙 깨우고 있으면은 컴퓨터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앉아가고 잡화만 두드리면 되는 건데 뭐 어디 가서 노가다는 것도 아니고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고 두두두두두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컴퓨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컴퓨터가 요구하는 그 단축키를 못 외우고 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불교가 어렵다 그러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하나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바둑 두는 사람이 정석을 하나도 모르고 축 멀리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둑 둔다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바둑에도 정석이 필요하다. 정석을 하나도 외우지 않고 바둑 두고 있다. 그거 한만 떠봐야 그 9급에서 8급밖에 안 돼요. 뭐 3급 뭐 동네 기원에 가서 6급 정도 되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바둑 정석은 깨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해서 특히나 선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뭐 다른 선불교 빼고는 뭐 절에 가서 기도했고 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날짜만 잘하면 오늘이 그 초하루 맞나? 초하루 맞으면 초하루 같으면 쫓아가면 되고 야 어느 절에 가면 기도빨이 잘 받노? 그러면 또 막 수소해보면 어디 가면 기도빨 잘 받노? 그럼 쫓아가면 돼. 그런 불교 말고 선불교를 공부하고 싶다. 내가 깨달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선불교에서 책에 나오는 용어들을 외우고 있으면은 그럼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대성, 기신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고 하잖아. 대성, 기신론 뭔 말인고 일단은 제가 론해서 론자는 이제 빼도 된다 그죠. 경전을 논평해 놓은 것이 론이다. 경율론 했을 때 3장이라 했을 때 경율론 했을 때 론은 금강경이나 하엄경이나 경전을 논해 놓은 것을 우리가 논서라고 그런다. 논서.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대성, 기신. 대성과 기신이 뭐냐 이겁니다. 이 기신만 이야기하면 기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됐잖아. 그죠? 대성, 기승론 했을 때 기승이 뭐냐? 기신이 기신, 믿을 신자입니다. 일으킬 기자, 믿을 신자. 믿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 대성은 뭡니까? 이게 그 우리 일심이잖아요. 일심.
1심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심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심은 진여문과 생명문으로 나누잖아요. 또 진여문 생명문까니까 또 복잡해지는데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은 이 선불교가 그만큼 쉬워져요. 쉽게 말하면 부처심과 중생심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마음을 둘로 나누면 부처심과 중생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어떨 때는 중생이 됐다. 어떨 때는 부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맨날 부처처럼 살 수는 없다 이거. 그래 하고 맨날 부처처럼 그렇게 살아갖고는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중생처럼 이해관계 따지갖고 조금 더 손톱만큼도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면 인간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중생심과 불심으로 나누기 이전에 그 자리 본래 면목 그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다 구족돼 있어요. 이미 다 구족돼 있다. 아니 내가 뭐 구족돼 있다 하니까 말이 되나? 내가 모자라는 거 천적은 넘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유물론적인 이야기, 유심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다 구족돼 있다. 그러니까 구족돼 있다는 그 믿음, 이 귀신 믿는다 했을 때 뭐 삼보기 한다든가 뭐 그 부처님한테 또는 그 법보 또 성단에 이 기이한다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부처를 믿는다 아닙니다. 귀신 믿음을 일으킨다 했을 때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 일체가 되어 있다. 구족되어 있어 갖고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믿는 거. 기독교에서 믿습니까? 믿습니까는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믿을 신자는 무슨 믿을 신자냐 하면 내 자신이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100%탁 믿는 그 순간이 뭡니까? 그게 견성입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상태가 깨달음이요, 견성입니다. 뭐 딴 게 견성 아니라요. 아, 맞아. 내가 충만한 어떤 더 이상 뭐, 뭡니까. 부처님한테 갖고 나는 뭐 하겠다고 원을 세운다니까.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원을 세울 필요도 없죠. 빌 것도 없지요. 뭐 부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할 필요가 조차 없죠. 왜? 이미 내가 다 구족되어 있으니까. 그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대성기신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성기신론. 그리고 어찌 이 책을 안 보겠습니까? 견성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꼭 견성한다 하기는 너무 과한 이야기고 도움된다. 대성기신론. 본래로 돌아가는다. 내가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내가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하는 그 상태가 뭡니까? 깨달음이요, 견성이. 본래로 돌아간다. 그럼 본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자각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본래로 돌아간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유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우리 서민들이니까 한 100억이 생겼다. 갑자기 내한테 100억이 딱 생겼는데 굳이 아침에 일어나 갖고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부라면은 밭에 나가고 굳이 땡볕살에 일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자기가 원해서는 하겠죠. 원해서 심심하니까 재미삼아 놀이삼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목숨 걸고 직장 다닌다 하니까 이해할랑 안 할랑 모르.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너무나 서러워갖고 집에 와서 이불 덮어쓰고 눈물 흘리고 술을 마시고 혼자서 울고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정말 너무 부당하게
오브레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역정놈들 저끼리 모여 앉아갖고 내를 완전 까고 저거들이 원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줄 때 그 좌절감, 박탈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는 뭐 어떤 뭐 조만한 일에 벌어졌는데 그동안 나를 믿게 생각하다가 그 작은 어떤 일에 다 한 방에 다 쏟아내갖고 정말 집에 가서 분통이 터져갖고 이불 덮어쓰고 울고 근데 내가 100억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당장 내가 갑자기 100억이 턱 생기면은 지금 저도 이 식당 하는데 저도 뭐 굳이 뭐 100억이 생기는데 이 식당에 매일 갖고 있을 거 필요 없겠으면 좋은 차 하나 뽑아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저는 글을 적어갖고 나 글 쓰는 게 참 좋아하네. 글 적어갖고 신문사 이런 데 막 뿌리고 여행기 같은 거 적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여기 아침부터 와갖고 식당에 쪼그려 앉아가 있고 싶지는 않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심론적으로 이미 내가 다 구족되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상태가 바로 분별을 하기 이전이다. 다 내가 다 갖춰 있는데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 마음이 여기가 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그 자리로 탁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니도 붙이고 나도 붙이고 돌멩이도 붙이고 하늘도 붙이고 구름도 붙이고 바다도 붙이고 다람쥐도 붙이고 다 달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본래로 돌아가는 거. 숲이라는 길은 망상이잖아요. 숲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본래로 돌아간다. 이게 깨달음이요, 견성이요, 이름이야, 뭐로 갖다 붙이든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 기신, 믿을 신자.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 대성은 일체, 대성 일체, 대성 일체해야 되고, 일체감, 한마음은 중생심과 불심으로 나눠지는 그 이전의 한마음. 그게 대성입니다. 그럼 대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성을 일으키는 믿음을 대성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이 대성 기신론입니다. 믿을 신자 부처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100%탁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뭡니까? 그게 깨달음이요 견성이라. 딴 게 아닙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거. 본래 그 자리에 탁 보는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승기신론을 제가 이제 읽어보고 또 이제 성본스님의 유튜브도 들어보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대승기신론 딱 치면은 유튜브에 그 이름 있는 이름 없는 사람도 많고 이름 있는 사람만 뽑아도 바로 10명을 꼽을 수 있어요. 성철 스님도 대승기신론을 해갖고 유튜브에 또 올랐는데 그거는 말도 빠르고 워낙 한문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읽어봐도 참 들어봐도 유튜브를 들어봐도 잘 선뜻 100%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굳이 이야기 한 40% 이해된다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대승기신론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도 저와 같이 이 대승기신론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